열왕기 4장에 엘리사가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가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순례하면서, 순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그래서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도 갔다가 여리고로도 갔다가 요단강가로도 갔다가 그랬죠. 엘리사도 바로 앞에 보면 갈멜산에 있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칠 때는 거기에 있다가 이제 다시 길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선지자 생도도 이제 지도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 땅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도 선지자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생도들을 불러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엘리사의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흉년이라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학교에서 도시락 주잖아요. 점심에 급식 시간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외에 국을 끓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서 뭐 끓일 게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음식을 만들 것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좀 먹을 만한 채소가 있나 산에 갔다가 채소랑 좀 비슷한 먹을 만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보릿고개 시절에 소나무 껍질 안쪽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배고플 때는 그런 것도 드셨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정식으로 음식은 아니지만 먹을 만해 보이는 채소를 갖고 왔습니다. 들포도 덩쿨을 만나서 거기에서 열려 있는 들호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먹을 만하겠다. 국 끓이는데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썰어서 끓이는 솥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먹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공부하고 있고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가 누군가를 시켜서 그렇게 국을 끓일 재료를 가져온 거죠. 국을 끓였는데 이제 퍼다가 무리에게 먹으라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으러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무리가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고 하나같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생님 부른 거죠. 엘리사 선생님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들호박이 이렇게 그 지역에 있었던 맹독성 그 야생 열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정말 위험한 그런 거죠. 우리로 치면 여러분 메밀도 그냥 무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메밀에도 보니까 독이 있다고 합니다. 살리사라민 이런 독소가 있고 벤지라민 이런 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좋대요. 무랑 같이 먹으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메밀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냉메밀 할 때 무 갈은 거 같이 넣어서 먹고 하죠. 메밀이 좋은 음식이긴 한데 그나마 그것만 계속 먹으면 독소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답니다. 그냥 같이 무랑 먹으면 좋대요. 그 메밀에 약간 거뭇거뭇한 성분이 우리 뇌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여름에 메밀 자주 드십시오. 좋다고 합니다. 평양냉면이 메밀 들어간 건가요? 모르세요? 함흥냉면이 메밀이 들어갔나요? 평양냉면이 메밀이 들어갔나요? 아리까리 하시나요? 평양냉면이 메밀이 들어갔고 함흥냉면은 고구마인가 감자 전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양념으로 해서 이렇게 비냉처럼 비빔냉면을 먹는 게 함흥식. 메밀이 들어간 면을 뽑아서 동치미 국물 같은데 이렇게 같이 육수랑 해서 먹는 게 평양식, 평양냉면이 되겠습니다. 예, 긴가민가 하신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 찾아보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평양냉면이지. 면이 가늘면 함흥냉면이고 평양냉면 면이 굵으면 그런가 하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메밀이 들어가면 평양식, 감자전분이 들어가면 함흥식.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국을 발견을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아마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가루, 곡식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집어넣고 아마 기도했겠죠. 갖다 먹어라. 그랬더니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중에 하나예요. 다들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것을 죽음을 생명으로, 이 흉년에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다 먹을 것이 없는 이때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음식을 생명의 음식으로 변화시켰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자, 42절에 보시면 그렇게 흉년이 들은 중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는 데서 살던 사람인데 아마 바알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이방 적경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지역에는 흉년이 있었으니까 그 바깥 경계에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든 떡은 뭐냐? 처음 이삭 열매로 곡식 수확 거둔 것으로 만든 떡이 처음 만든 떡입니다. 떡을 처음 만들어 봤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나온 그 해의 첫 번째 수확된 곡식을 갈아서 떡을 만들었고 채소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겨우 한 부대였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43절에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게하시가 이르되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100명 정도는 있었나 봐요. 근데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는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누군가 그렇게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를 갖다 줬는데 그걸로 모든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야기하자 엘리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나눠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나눠줬어요. 어떻게 돼요?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1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 하니까 뭐 생각나는 이야기 없나요? 비슷한 이야기?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와 비슷한 일이 엘리사에게도 있었습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잘못된 것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역사를 누가 했느냐? 엘리사가 합니다. 자, 우리 4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제는 수넴 여인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이 4장 엘리사가 베풀었던 5가지 이야기가 4장에 나오죠. 선지자 제자의 아내를 살려줍니다. 그도 빚이 져서 죽을 수밖에, 아들이 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한 대접밖에 없었던 기름을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덜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죠. 그걸 팔아서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던 그때에 그걸 팔아 생계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빚도 갚을 만큼의 기적을 엘리사가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했고,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했고,
먹을 수 없었던 죽음의 독이 들어있던 국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국으로 변화시키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1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남을 만큼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4장을 우리가 그래서 읽으면 이 4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베풀었어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삶에 주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사망의 독, 죽음의 독이 풀어져 있는 것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 겨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가진 것이 제가 없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제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 성도님을,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2월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6년 반 동안 진행되던 소송에서, 재판에서 승소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모함해서 있지도 않은 일로 자기를 모함해서 6년 반 동안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에 재판에서 다 그게 밝혀지고 그래서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이 오히려 징역을 가게 되고 실형을 받게 되고 본인은 모든 짐에서 이제 마음에 어떤 원한도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6년 반 동안 그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6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신앙으로도 많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죽을 것 같은 문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매달려 기도하시고 응답을 들으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죽을 것과 같은 문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작은 것도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문제도 생명의 길로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